네, 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많은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양옆으로 앞뒤로 서로를 바라보시며 눈을 마주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정말로 이 인사가 우리 안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이 드러나고 참으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까지 주구장창 이 인사말로 항상 인사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10년, 20년, 30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 넘치지만 그러나 더욱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한 가지 이제 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벌써 이제 가스펠 라이팅이라는 큰 이제 타이틀을 달고서 10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처음에는 이제 제자도의 관점으로 제자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잡았던 주제 안에서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 안에서 복음을 좀 이야기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또 방향을 인도하시는 게 있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 안에서 제자도를 또 같이 생각해 보게 하면서 가능하다면 이제 청년부 여름 신앙 수련회까지 이 주제를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명하게 다시 한번 복음이란 무엇인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제자라는 우리가 제자 공동체로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첫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 가스라이팅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말씀으로 가스펠 라이팅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가스펠 라이팅 하신 하나님 안에서 또한 세상에 복음으로 빛을 밝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어떤 본문들에 정해져 있는 그 본문들 강해 설교 형태로 주해하는 형태로보다는 주제적 설교이기 때문에 그 본문 안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이고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간 공동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시던 분인 복음의 선포자였던 예수가 이제는 복음 그 자체로 선포되어지는 분으로서 복음이 되셨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서 천천히 복음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부터 시작을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되는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제일 처음 그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제 선포하는 복음,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결국에는 지식적으로 알게 됨으로 어떤 그렇게 막 공부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또 기억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을 알고 구원을 얻는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통로, 도구, 수단, 방식, 방법, 중심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말씀을 아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이 가리키는 대상, 믿음의 주체가 되는 대상, 예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드는 것, 말씀과 하나 되는 도구와 방식과 중심이 믿음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할 때도 믿음으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고, 나의 의지, 인간적인 노력, 그러라고 하니까 어떤 정이 있어서 그냥 서로 좋게 지내는 게 좋으니까가 아니라 정말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을 하는 것이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자라는 권면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시 천천히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으로 돌아와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살펴가실 텐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천국 그런 표현도 이야기되는, 그러나 천국은 이제 죽어서 영이 가는 곳이 아니라고 지난 겨울 수련회부터 계속 이어서 종종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주권,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상식적인 부분에서 나라를 이야기할 때, 국가를 이야기할 때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 잘 알고 계시죠? 배워서 알고 계시죠? 무엇이죠? 국민, 영토, 주권. 네. 이제 국가라는 것이, 나라라는 것이 이야기될 때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라는 기본적인 세 요소가 있어야 해요. 이것을 이제 전제로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생각을 한번 말씀 안에서 펼쳐가 보실 텐데,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던 홀로 완전하시며 존재라는 것이 있기 전 존재 그 자체로서 정말로 유일하신 존재였던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유일하신 절대자이셨어요. 홀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위로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존재하게 하신 분이지만 이제 그 하나님은 누군가로 하여금 누군가를 통해서 존재가 되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로서 모든 존재가 있기 전 스스로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라는 행위를 결심을 하셨죠. 자기 안에 차고 넘치시는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아 창조를 결심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이 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조차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어두운 그 세상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차고 흘러 넘치시는 충만하신 사랑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대상을,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나타내시고자 하기 위하여 창조라는 행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복음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고 삼위로 계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영토나 백성이 없어도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영토나 백성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통치자는 통치자 왕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특정한 영역과 대상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의 크기가 얼마나 됐든 수가 몇 명이 됐든지 간에 영토 그리고 국가, 그 나라, 이제 땅을 가지고 있어야만 주권을 행사하면서 나라라는 것이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 없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 혹시 사람은 그렇거든요. 피조 세계 안에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다스릴 대상이나 영토도 없이 자기가 왕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이야기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왕이야 하면서 이야기하고 다니면 이제 주변에서 이제 병원을 권유해 보거나 괜찮니 하면서 물어보겠죠. 나 왕인데 이러면서 너 어느 나라 왕이니 그러냐면서 이제 내가 다스리는 국민이 누구니 하고 있으면은 그럴 건데, 그와 별개로 사실 이런 이야기들과 별개로도 최근 이제 세상 안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최소한 자기 삶의 영역, 나라는 존재를 내가 다스리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을 내가 다스리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이, 나라는 한 사람이 나 역시 뭐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겠죠. 뭐 박의건이라는 나라의 왕, 그렇게는 이야기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존 칼빈이,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독교 강요를 쓰고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존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에 쓴 내용 중에서 일부분을 끄집어내서 정리한 이제 그리스도인을 살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는 모두가 가슴속에 한 나라를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두가 가슴속에 한 나라를 품고 있다. 이제 수거를 인용해서 가져온 것인데 어디서부터 시작된 이제 출처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세상의 철학이거든요. 인본주의적 관점이고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되어서 한 인간, 나라는 객체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라고 정의되는 그 삶을 나라처럼 여기고 이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소유한 왕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세우고 스스로가 주인 되는 그런 삶,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후에 이제는 아예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용어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거의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와 가치관의 정말 끝에 다다르지 않았나 싶어요. 절대적인 것들을 다 거부하고 절대적인 게 전혀 없고 오직 한 개인만 공동체나 사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물론 도덕적인 관념 안에서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것들을 또 중요시하면서 결국에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너의 삶을 살아라. 나는 나의 인생을 살 거다라는 것들이 막 표어처럼 돼가지고 누구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각 개인 그냥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존중해주는 그런 자기 인생 자기가 잘 살면 된다 하는 그런 시대가 요즘 이 시대 문화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데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또 과학이 발전하면서 역설적으로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은 그러면서도 서로 연결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홀로 완전히 독립된 개체로서 서기 위해 노력한 인간들의 그 끝은 지금은 어떻게든 무엇과 연결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독립된 개체야. 나의 자주성을 인정해. 나는 나 혼자 알아서 잘 살 거야. 하나는 그러면서 막 다양성에 존중을 하는 그런 막 좋은 명분 가지고서 나라는 한 개인만 더 중요해지는 시대인데, 그러면서 홀로 독립한 그 끝에는 결국에 다시 어떻게든 서로 연결되기 힘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스마트폰, 항상 무언가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죠. 뭔가 접속하고 접촉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 뭐 SNS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온라인으로 이제는 점점 더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공간, 그런 세계가 창조된 그곳에서도 어떻게든 사실 그곳에서 무언가와 연결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는 혼자 나를 내버려둬 하고서 떨어져 나왔다가 그러고 나서는 무언가 나를 채워줄 것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난 한 주도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과 친밀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내가 무엇과 연결된 삶을 살아갔는지를 지난 한 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도 있었는데 뭐 일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무엇과 친밀하고 밀접했는지 이런 나눔지 올려주셨는데,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듣고 무언가를 맛보고 무언가 누리는 것, 여러분이 무엇을 했든지 간에 분명히 여러분은 어떤 것들과 연결되어서 살아갔어요. 연결되기를 또 갈망하시면서 살아가셨을 것이고, 연결된 상태로 이 한 주를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게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건강이 됐든 음식이 됐든, 결국엔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것이 됐든 마음으로 하는 것이든 뭐 몸을 채우든 마음을 채우든 분명히 무언가를 통해서 무언가를 했어요. 여러분 혼자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가지고 무언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쭉 할 때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 무엇을 통하지도 않고 그 무언가가 없어도 아무 것과 연결되지 않아도 나라는 존재로서 홀로 오로지 나는 존재했다. 나는 나라는 존재 그 자체로 존재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그러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만 홀로 그렇게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면서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무엇을 통하지도 않고 그 무엇과 연결되지 않고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피조물은 관계적으로 반드시 무언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창조된 존재로서 피조물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이걸 이제 좀 다른 측면 그리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어떤 원인, 인과관계를 초월해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존재가 있기 전 존재 그 자체로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초월하신 초월자이시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세계, 피조물은 인과관계 없이 어떤 원인도 없이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세상에 나라고 이야기되는 존재는 너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너가 사람이 됐든 이 탁상이 됐든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됐든 공기가 됐든 먹는 음식이 됐든 반드시 나라는 존재는 너라는 것을 필요로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너가 있을 때에만 나라는 존재가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만 홀로 나, 오로지 그냥 홀로 나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선포는 우리가 나는 박의건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아예 다른 깊이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예흐예 아시에르 예흐예인데 나는 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또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하면서 또 이제 그 신적 화법, 하나님 자신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화법으로서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만 홀로 나는 존재 그 자체이다. I am who I am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 가운데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또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성경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가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 말씀 안에서 찾고 구하고 중심에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믿음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초월자이신 전능자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알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심지어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했던 존재가 그렇지 못하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핍이 생긴 것이거든요. 끊임없이 무언가 의존할 대상을 필요로 하고 그런 것들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사람이나 돈이나 자연이나 아무것도 없이 정말 홀로 존재할 수는 없죠. 우리는 무언가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 죄의 결과로 생긴 결핍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과 독립되어서 스스로 주인 되는 삶을 선택한 그 결과, 이제 그것을 성경이 다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결과 이제 죽음이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다시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12절부터 15절,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의한 존재가 되었으며, 그래서 멀리 떠나 거부한 그 인생에 죄가 시작되었다, 죄가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두가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 유한한 그 이제 삶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냐하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시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며, 그래서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에 대한 심판 그 결과값은 죽음이라라고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나라를 세워 가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전에도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들의 죄는 이미 세상에 가득했죠. 그러나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요? 율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니까 그냥 그저 계속해서 죄악된 삶을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 신구약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한 자기 계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다. 우리는 다 죄에 빠졌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를 그 사망에서, 죄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14절에도 이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다 마찬가지고 모든 인류가 결국에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망의 그 죽음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죽음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 인간의 한계와 상태를 고발하면서 유한한 삶을, 심지어 유한한 자원만 가지고 살아가는 아둥바둥 힘겹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헛되고 헛된 허덕이는 삶을 고발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복음이 들려오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먹고 마셔도 계속해서 배고프고 언젠간 목마르고 또 결국에는 병들고 아프고 죽음이 찾아오는, 그러면서도 그 죽음이 찾아오기 전까지 정말 끝이라고 되는 그 이야기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뭔가를 필요로 하며 살아가는 그 결핍, 죄의 형벌 아래 놓인 삶이 얼마나 가혹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삶인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삶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구원의 길,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이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주체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들, 그 모든 인간들이 동일한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 역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 되는 삶을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다른 누굴 위해 살지 않는 인생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인생 모두 죽은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육체가 맞이할 종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다 죽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 이제 죄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그렇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인생은 결국에 실제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영적으로 계속 죽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거듭남, 다시 태어남, 중생이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이 땅에서 누리면서 앞으로도 누릴 것이고 또 마침내 완성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까지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개념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영생은 단순하게 수명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수명을 무한하게 연장시켜서 80, 90, 100, 1000, 만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그냥 계속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그냥 안 죽는 거, 오래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고 다시 태어나서 성경의 표현으로는 2세대에 속한 삶인 것이거든요. 그것이 2세대, 악한 세대, 죄악된 세대에 속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냄을 받은 것.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앞으로 올 세대가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다시 재림하실 그날에 완성될 그날을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 앞으로 올 세대, 오는 세대에서의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속하여서 스스로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없이 이 세대에 속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대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올 세대의 삶을 선물로 지금 받은 것입니다. 정말로 그 나라가 완성될 때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영생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기준 삼아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써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다스리심 아래.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곧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가 다시 태어나서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으로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성도의 은혜이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고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은 바를 기억하시고 주시는 마음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언가 반드시 연결돼야 되는 인생들 앞에서 서론 때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아예 연합되게 하신 거예요. 연결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물론 그 안에서 질서를 따라 행하지만, 그리고 막 나라는 한 개인의 나라를 세워가는 나의 나라를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셨다. 그것이 성도이다. 그것이 교회이다. 그것이 우리 제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한 게 무엇으로부터 가능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가능한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했지만, 모든 인류가 죽어야만 했지만 실제로 죽지만,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이 그냥 끝, 영원한 사망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형벌과 죄의 책임을 지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내신 것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은혜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서, 그래서 그의 죽음이, 그의 다시 부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또 복음인가 계속해서 설명드린 이야기들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그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죄가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그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죽었고 우리가 그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다시 태어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제 아담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의 죽음도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뒤로 한 장 넘어가셔서 여러분 로마서 6장을 보실 텐데,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뒤로 한 장만 넘기셔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세상 유혹이 찾아오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 아닌 세상 것과 연결되려는 그런 유혹과 여러 가지 이제 싸움이 있을 때 계속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옛사람, 그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죽을 영, 그 죄의 형벌과 책임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 우리도 그 죄와 함께 다 죽었고 나는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듭난 성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힘쓰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성도와 교회가 되어 그렇게 고백하고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또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죄가 아닌 말씀과 하나님과 의와 은혜와 주의 공의와 사랑에 더 연결되길 힘쓰시고 하나님과 늘 연합된 삶으로 나아가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교회로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만 정말 주인 되시는 삶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다른 것을 힘쓰지 마시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미 연결되고 그와 연합된 믿음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알고 누리지만 그러기 위해서 그 삶을 또한 힘써서 노력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삶의 경건의 시간들을 채워가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쓰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주와 함께 살아간 자로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 그리고 교회된 청년부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또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셔서 세상 것들과 연결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더욱더 힘쓰고 노력하며 그것을 은혜로 알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성도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